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무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가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1쪽에 있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7절에 재회,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큰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묵상, 교육, 울타리 이런 뜻이 있는데 요셉이 야곱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장자권을 갖고 있죠. 그 믿음의 대의 장자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습관, 좋은 습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요셉이 묵상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에 요셉이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왜 보냈는가 했을 때 요셉이 무슨 답을 찾았을까요? 꿈. 나에게 주신 꿈. 부모님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12 곡식이 절하고 하는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니까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감옥에서 그에게 일을 맡긴 그 간수장이 형통했고, 또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 가정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삼았을 때 애굽의 모든 나라가 형통했다. 근데 흉년 중에도 오히려 흉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왜 어려울 때 잘 될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구청에 다니다가 그때가 IMF 때인가, 그때 이제 잘렸어. 공무원에서 잘렸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했는데, 이분이 공무원 할 때는 월급만 받고 사니까는 뭐 안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청에서 그만두고 뭐를 했냐면 저 부천 쪽에요, 부동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더니 빌딩이 있는데 빌딩 1층에 조그만 부동산이에요. 근데요, 아니 여기서 부동산이 될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가서 신방이 끝나고 여쭤봤더니 그 빌딩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그 집에서 독점하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잘 돼가지고 부동산을 하나 더 오픈해가지고 하나는 부인이 하고 하나는 남편이 하고, 구청 다닐 때 월급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샬라흐라는 말이에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왜 소아마비,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천주교 성당에 옛날에 신부님이 의사고 그 이제 수녀님들이 그 간호사 할 때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거기서 이렇게 쫙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플라스틱 컵에 우유를 한 잔씩 따라주던 기억이 있어요. 우유. 제가 이래봐도 우유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도 소아마비였는데 걔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부잣집 아들은 죽고 저는 살았을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8톤 트럭 밑에서, 바퀴 밑에서 나왔는데 여기 눈이 약 12번을 꼬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서 나왔을까?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위액이 올라오고 쓸개즙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는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거를 체험했죠.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하는데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울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선배님이 전도 특강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나가서 특강을 가려고 걷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동의보가 정약용 선생님이 기어서라도 나가라. 예?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말고 기어서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걷기 시작하면서 전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진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샬라라는 말은 뭐예요? 묵상.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래서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는 말이 제가 뭐 자주 설명했는데 손수자에다가 귀 이자가 3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 귀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리는 이제 마을리 다스릴 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경륜은 날실과 씨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날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날이 서다 이런 거 있죠. 팽팽하게 이렇게 세로 그걸 쉽게 말하면 수직.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성령이 온 오순절, 뭐 이런 재림, 뭐 이런 것을 수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될 만한 거, 유월절 그런 식으로 시실 수직적인 게 있고 거기에 날실이라는 것은 가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그런데 날실이라는 게 씨를 심는 거예요. 씨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 가지고 딱 서 있어.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씨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로로 하나씩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로로 가는 이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 이 가로로 가는 이 씨실이 한 번, 두 번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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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하나님의 기쁨, 기쁨, 기쁨 하면서 인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을 때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3분 브릿지라는 게 이제 다리라는 뜻입니다. 사형리에 다리의 예화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 그 십자가가 있는데 건너갔냐, 건너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도 있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불안함,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게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건강이 없을 때, 그리고 친구가 없을 때, 관계. 예? 어떤 그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 예, 그런 관계.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브릿지라고 다리의 예화가 뭐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예?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고, 저주의 강을 건너고, 생로병사의 고통의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근데 목사 중에도 아직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뭐 장로는 없겠어? 권사는 없겠어? 계급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정직하게. 그래서 지금 다리의 예화가 있고 또 하나의 예화가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자. 사형님 맨 마지막에 원이 있잖아. 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그 안에 의자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 의자의 주인이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십자가는 자기 발 밑에 있어. 그 의자 밑에.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런 사람들은 샬롬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1학년 때 전도 나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해서 제가 뭘 알아야지 그래갖고 사형리 갖고 하다가 이제 가서 찾아보니까 파란색 사형리 2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의자의 비유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자의 주인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 밑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 예수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갑자기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그가 감옥에 있었어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뭐 거기서 내가 복수를 다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 묵상에 나온 것이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해요. 블랙이 뭐냐면 소경 미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가 12년 만에 졸업하면서 졸업 연설 같은 거 하는 거야.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12년 만에 졸업하고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경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설교에서 세 번째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어요. 지붕을 뚫고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시고 믿음을 보았노라 그랬거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혼자 내린 게 아니고 네 명이서 이렇게 내렸다 뭐 그렇게 보면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너희는 무엇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이 방송되고 숨길 수 없는 그 감격, 슬픔의 눈물 방송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했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이 그 형제들에게 절망의 원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름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정상적으로 애굽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공무원이 돼서 30세면은 이제 한 뭐 5급 공무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그렇죠? 그런데 총리가 되려면 한 30년은 걸리잖아. 만약에 정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됐으면은 7년, 6년에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선택하셨는데 초고속, 30살에 총리가 되는 것은 초고속 승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17살에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고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일만, 도망 다니는 일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초고속 훈련이야.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은요 6개월 동안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계급장이 달라지는 거야. 계급장이.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능력이 달라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편안하게 신학교 다닌 사람하고 고난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능력이 달라. 그래서 저희 그 동기가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폐결핵이 왔어.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에 가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마을 회관에서 1년 동안을 살았대요. 그런데요 일산의 개척을 만약에 50명이 개척했으면 하나 교회가 살아남아. 근데 그 하나 살아남은 교회가 우리 친구 교회야. 1년 동안 마을회관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했더니 할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소문이 육지에까지 이제 퍼져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안수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알아. 배 타고 오면은 누가 온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기도해서 그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가고 이제 헌금하고 가면 또 할머니가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거야.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할머니의 기도와 은사와 육지에서 배 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라니까 자기도 폐결핵이 걸렸을 때 마을회관에서 1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참 그 사모님도 대단해. 그 조카가 장애가 있는데요. 결혼하고서 그 장애가 있는 조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아니, 결혼하고서 신혼에 무슨 장애가 있는 조카를 데리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개척했을 때 그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시는데 90 몇 살까지 새벽 기도 갈 때 항상 먼저 탁 준비하고 계시대. 그래서 우리도 우리 90 넘은 우리 권사님도 새벽 기도 딱 오실 때에 그 친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요셉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묵상.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을 새벽 기도에 보내신 거야. 왜? 기도하라고. 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꼭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실, 순종, 기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축복으로, 인생의 그림을 기적으로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가 늘 묵상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형들이 당황할 때, 대답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